네, 정각 6시입니다. 네, 숙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국 11년 전력 5월 1일 양력 2023년 6월 18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부모님 모시고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다음은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공과 3대 왕공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보고 기도 순서입니다. 장순자 권사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력 11년 5월 1일, 양력 2023년 6월 18일에 6월의 세 번째 맞이하는 성일 아침 혼독회 정성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섭리의 중요한 시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남양주 교회를 사랑하시어 훌륭한 용회장님을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심정의 세계로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려는 성숙된 자녀로 인도하시려는 하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정 속에 참사랑과 진실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심정으로 참사랑과 진실과 생명으로 연결된 혼독 정성으로 하늘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며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며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참 부모님과 참 어머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성숙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노심초사에 애쓰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께 하늘 자녀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때가 승리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혼독 가정, 축복 가정 장순자 이름으로 혼독 보고의 시간을 올립니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보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시간, 네, 또 하루 지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감사의 하루를 보냈습니까? 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던 내용. 어제는 일본의 우리 2세 가정이 조그만 차 안에서 그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 마음, 그때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죠.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내용이라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그 심정을 함께 상속받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일대에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30도가 되는 좀 더운 날씨였지만 정말 80이 넘으신 우리 노 권사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20여 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께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또 느낀 감사의 생활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지만 또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만물의 날이어서 과일 상차림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식구님들께서 너무나 푸짐하게 지금 준비를 해서요. 그 상차림에 다 올리지 못하고 옆에다가 막 놔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셔서 오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마음을 풍성하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과일을 아주 실컷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 우리 2세들, 우리 유페이 학생들 에스더하고 사리나 통해 가지고 감사 소감문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려요, 저희 목소리? 예,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시험 기간 끝나고 이번 학기 마지막 남양주에서 목회 실습으로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유피의 다나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에스터 샌더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저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아이도 있습니다. 애기, 네, 네. 어디 안녕하세요. 사세요? 네. 네, 일본에서 잠석하고 있습니다. 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
아이가 작년에 무사히 태어나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만물의 날에 대면주 교회에서 하는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일본에서 지금 레다에 가는 섭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레다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레다에 102명 짧은 선교사를 보내는 섭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설명 듣고 싶은 사람에게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참석을 여기 하고 파라과이 레다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100이면 한꺼번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뭔가 어. 그 나눠서 보내는 섭리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 설명회가 너무 좋아서 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가족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60일의 일에 참만물의 날 및 협회 창립 69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식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한 아침 훈독 정성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 광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어머니 47에서 48쪽에 나오는 한 민족에게는 커다란 사명이 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민족이 걸어온 5000년 역사를 헤아려 보면 누군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임에도 끊임없이 외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민족은 들풀처럼 짓밟히고 매서운 추위에 나목처럼 헐벗기도 했지만 그 뿌리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슬기와 끈기로 외세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선한 민족을 그토록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연단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커다란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등 중심 인물을 세워 섭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2000년이 흐른 후 하늘은 한 민족을 택해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남성과 유일한 여성을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켜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길고 처절한 고난과 고통으로 벌거벗은 나목이 되었을지언정 죽은 고목이 되지 않았던 까닭은 우리 민족에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참된 선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77년 2월 3일 하버드 대학 교수 손탁과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손탁은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님께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유일한 특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첫째로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며 동시에 통일을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둘째로 한국인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종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고통을 이해합니다. 한국인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시련과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한국인은 충성과 헌신을 할 줄 아는 정신으로 불멸의 영적인 기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하면 대한민국이 선민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버님께서는 첫 번째로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을 사모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민족은 끈질긴 민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932번이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외국의 침략에 의한 한국인들의 순환은 말로 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문화는 이런 애침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행동하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종교적이며 신앙심이 강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기독교와 같은 기성교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독특한 의식을 통해서 하늘을 숭상해온 한국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여러 왕조가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새로운 왕조가 생겨날 때마다 그 왕조의 건국이념은 언제나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 국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쓰라린 고통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 백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87년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주신 흥지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흥지님이 주신 이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각성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어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진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1987년 일본 식구들을 위해 주신 메시지.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능한 한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기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영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인, 왕, 목사, 군주, 현인, 예언자, 교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사진을 갖고 흥진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며 울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를 위해, 우주를 위해, 영계를 위해, 피조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부모님의 사랑의 심정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 부디 인류에 대한 참사랑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디 저의 손과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자자들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지옥에 대한 승리를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삼부모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향하는 흥진님의 사랑을 저에게 상속시켜 주시옵소서. 부디 흥진님의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형제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역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탕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사탄을 깨뜨리기 위하여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 세계에서 모든 악의 힘을 추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일 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시도해 보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하지 말고 이 심정과 정신을 사무치게 느끼세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겸허하고 순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훈지님의 기도 내용을 보다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세계를 위해, 우주를 위해, 영계를 위해, 비교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부모님의 사랑의 심정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 부디 인류에 대한 참사랑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늘 하나님과 인류와 우주와 비주얼 세계를 위해서 사시는 참부모님의 사랑의 심정을 상속받고 싶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아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라고. 그런데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한과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고통을 해방석방하는 길이요, 효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서러움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참아버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이런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에서도 감옥을 6번이나 드나드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살아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처한 서러운 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자리에 가서도 나이상으로 죽을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인류를 위해서 복을 비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내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내가 먼저 상속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침 훈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에 대해서 몇 달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하니까 특별히 이 웨스턴 식구들, 처음에는 많은 서양 식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기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왜 계속 한의 하나님, 서러운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만 말하느냐.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운동 말씀을 1년간 이상 듣고 나더니 한결같이 식구들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서러운 하나님인지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난받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던 것들이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치유가 되더라. 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 자식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부인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가족의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지면서
주위로부터 핍박을 받고 몰이해를 받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그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벌어졌다. 내 심정이 치유가 되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 같은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용 회장이 2년 8개월 동안 미국 교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군독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미국 식구들 앞에 전 세계 식구들 앞에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해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어느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UTS 교수가 더 나아가서 불쌍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하나님의 한의 심정,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서럽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노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 노정을 걸어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탕감의 노정을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이 안다. 내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서러운 길을 가지 않고는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순환을 당해오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개인의 완성이라든지 가정의 완성이라든지 나라의 완성이라든지 세계의 완성을 놓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참 아버님의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식구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깁니다. 부모에게 효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어떻게 위해야 될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 놀랍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그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병이 생기고 한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한 때문에 암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소화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위해야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저 말없이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그 성어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다. 이 말은 뭐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부디 저의 손과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지옥에 대한 승리를 저희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참부모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향하는 흥진님의 사랑을 저에게 상속시켜 주시옵소서. 흥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지옥에 대한 승리를 저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던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은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거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흥진님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역대 중심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참부모님이도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인류보다도 더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참소의 조건을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부모님처럼 내 자식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가인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보다도 가인의 입장인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님들은 철저한 제물이었습니다. 저는 참자녀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도 참자녀님들처럼 저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가정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가정의 자녀들을 긍휼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참부모님으로부터 참자녀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만이라도 정말 하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참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가지만 축복가정 중에 단 한 가정만이라도 참부모님의 전통을 따르고 기준을 세우면 토일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그냥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긍휼히 보고 내적으로 내 자신이라도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참자녀보다 참부모의 사랑을 더 받은 우리가 정말 나만이라도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참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도 먼저 완성하고 우리 가정이라도 먼저 완성해서 하늘과 참부모님을 유해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 참자녀들 때문에 망했다. 참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참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모두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책임지는 겁니다. 효자는요, 부모의 부족한 점을 볼 때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부족한 점을 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참부모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심판하면 내 마음이 상막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남을 나쁘게 보면요, 내 마음이 나빠져요. 나를 위해서라도 남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불쌍해집니다. 남을 나쁘게 보면 결국 내가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계속 타락성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때문에, 참자녀들 때문에, 천사장 때문에, 너 때문에, 나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천사장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불만 불평이 많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 절대로 천사장과 같은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불만 불평은 독약입니다. 독약. 자기의 영인체를 좀먹게 하는 독약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천국 주인의 시대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가정 매세를 외치면서 천국 주인 우리 가정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종과 달라요.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모든 일에 보호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대에 살면서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야 된다. 아버님보다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주인이 되고 어머님보다도 주인이 된다.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천국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게 흥지님의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흥지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적의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역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한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흥지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디 흥지님의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흥지님은요, 효정의 삼재물로 연계해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흥지님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한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그리고 흥지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흥지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문든 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부모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긍휼하게 여기는 부모의 심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을 병을 치유한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병을 치유한 게 아니고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치유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기적 뒤에 숨어있는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둥 병자를 보면서 저놈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저런 문둥병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를 긍휼하게 보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눈먼 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부모가 그거를 하루도 보는 것도 아니고 이틀도 보는 거 아니고 1년 365일을 쭉 지켜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야, 내가 아들의 눈이 돼주고 싶다. 내가 우리 딸의 눈이 돼주고 싶다. 그런 사랑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 맛을 여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을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그건 기적인 것입니다. 또 흥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5%의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무엇이 인간의 5% 책임 분담입니까? 그거는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신앙은 자기 부정의 노적입니다. 죄가 뭐냐?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게 죄입니다.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 나를 함부로 취급합니다. 남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남이 좌절할 때 나도 좌절하고, 남이 불만할 때 나도 불만하고, 남이 심판할 때 나도 심판합니다.
감사함보다는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100% 믿으면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참본의 것으로 여기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나를 참본의 것으로 여기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 세상에 넘치 못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넘치 못할 것이 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동시에 내가 대하는 상대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상대를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사탄을 깨뜨리기 위하여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계에서 모든 악의 힘을 추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복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일 다 기억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시도해 보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하지 말고 이 심정과 정신을 사무치게 느끼세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겸허하고 순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긍지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이 세계에서 모든 악의 힘을 추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격파하고 모든 악의 힘을 추방하는 것은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타락한 인간은 사탄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선가 힘을 빌려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힘을 빌려와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빌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거는 기도와 정성입니다. 정성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든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나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도 승리하려면 기도와 정성이라는 보험을 미리 들어놓아야 됩니다. 기도와 정성은 미리 대가를 지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영계도 꼼짝없이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루 생활의 보호를 받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보호받기 위한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와 정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의 정성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받기 위해서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벽 정성이 정말 무서워요. 새벽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새벽 정성의 맛을 알아요. 새벽 정성을 드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신앙과 종교심이 깊고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 한결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이기려면 새벽을 이겨야 됩니다.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는 태양이 여러분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는 태양이 말하기를 당신은 과연 만물의 주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집중을 두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는 단 한 번도 태양보다 늦게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태양을 이기고 싶다.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요 정말 제 경험이에요. 하루 일이 참 술술 풀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결정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 시간을 많이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하나님하고 정말 종적으로 정렬이 되면 하나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정오정착의 신앙을 하게 되면 성일이 시간은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새벽을 이기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비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하루 생활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새벽을 이겨라. 하루를 이기는 자는 새벽을 이기는 자는 하루를 이깁니다. 하루를 이기는 자는 한 달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는 자는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는 사람은 일평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을 점령해야 됩니다. 새벽을 이겨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기는 자, 하루를 이긴다. 네, 태양보다도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새벽의 정성, 이게 바로 곧 보험을 드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이 새벽의 정성은 보험을 들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신 우리 식구님도 계시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우리 소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네. 저 제주도에 그 우리 김동기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간증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남미 북아메시아로 이제 발령을 받았다가 아버님이 일본 어머니가 도와줘라. 한 2년 동안 도와주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서 도와줘라. 한국에서 한 1년 반 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1년 반 동안 축복 활동을 하면서 전국 530개 교회에서 제가 축복 실적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봉구차도 하나 받고 승용차도 하나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새벽 정성에 참 평창에서 멀거든요. 그 눈길을 밟고 일본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빠짐없이 참석한 사람이 여기 나시목 씨라고 있는데 이 나시목 본 사람이지 이 김동기 씨 부부가 참 정성입니다. 올라와요. 진짜 우리 김동기 장로님이 네 분은요. 이 새벽에 맛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에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동기 장로님 한마디 하시오. 너무 마찬가지 말씀이십니다. 여기 제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듣고 싶지만 지금 제주 교구에도 지금 훈독 정성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막 끝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뭐 용 회장님은
믿고 듣는 말씀이니까 언제나 저희들은 힘은 못 돼도 응원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여튼 간에 남양주 교회가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 국제적으로 이 훈독회가 좀 발전이 돼서 많은 사랑받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양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신정욱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소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오늘 뭐 느낀 소감이나 아니면 혹시 게시판에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네, 식구는요, 진짜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체면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식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러나온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67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 새벽 정성에 우리 목표가 이제 120명의 목표를 두고 지금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이제 참여해 주시고 120명의 목표가 달성하면 더욱더 폭발적인 놀라운 은혜가 또 차고 넘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일 예배고요. 예배 시간에 참만물의 날 햇볕 창립 기념 명절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6개월 전도 출정 예배가 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는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 시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참부모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친족들을 대할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기를 소망하옵니다.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미운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사랑의 그러한 실체가 되고 사랑의 화신체가 되고 사랑의 모델이 되어서 참 부모님을 전가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상속받아서 실천하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님들 예배드리는 곳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하늘이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오늘 아침 혼독 정성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 아름다운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ጭ미상, 용수정상, 감사합니다. 나시복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오늘 5시 전화. 30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